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전후 좌우로 진심을 담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 진심이라 그랬을까요? 네. 반복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영혼 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진심을 좀 담아보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벌써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그 고난주간을 거치게 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출발할 때 이 40일이라는 여정이 참 길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게 시간이 빨리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활절을 만날 날이 2주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2주간의 사순절 여정이 우리 신앙이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기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목장 보고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가정들은 이제 금식을 매일 하고 계시다 그래요. 40일 내내 금식은 못하실 테고 한 끼를 정해서서 이렇게 금식하고 계신데 금식하시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은 2주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로마서 말씀은 아담의 죄,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옛 시대와 다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옛 시대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저항하고 떠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수 없었지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저항하거나 스스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간이 하게 된 것은 죄를 깨닫는 거지만 거기서 떠날 수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그렇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를 지킬 수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초래한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율법을 깨달아도 이걸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사망에 다 처하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소속된 증거들이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이, 언어가,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간구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결정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살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과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순절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육신에 소속된 생각은 사망이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 말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그것만을 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창조의 섭리, 질서를 거스르고 욕심과 죄와 교만과 또 자신의 아집으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혹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과 도구가 되는 수단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을 뜻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총칭해서 함축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수단이나 회복될 길이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고 말하는 것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 있으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문맥상의 위치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인가 아니면 믿음인가를 가리고 그것을 따지는 대치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죄인된 인간이 이 율법을 행할 수 없었다. 그럴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것이 선한 원래의 목적과 기능, 율법의 원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계속 율법을 지키는 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구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사망이 결론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사순절 이 5번째 주간에 로마서 말씀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함께 공동 성서 일과로 읽어가는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마른 뼈 환상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생의 상태는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 본문 속에 마른 뼈들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서 뼈만 남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마른 뼈와도 같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뼈가 되어 심이 마르고 지면에 흩어진 존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즉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믿음은 사망이 결론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그 골짜기 사방이 어땠습니까? 죽음으로 가득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서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받고 높임을 받아도 육의 생각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다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구원을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육신에게 가 있으면, 즉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적하는 곳으로 그 생각이 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초청해 주셔도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은 영생을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를 물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가 가진 재물들,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얻기 원했던 영생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치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을 이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육신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며 이제껏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지켰다라고 착각했겠지만 그의 삶은 실상은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상태가 마른 뼈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영생을 생각하고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의 생각은 육신의 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듣게 하신 생명의 기회가 생명과 평안의 소식으로 들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갔어요. 평안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그게 평안으로 들린 게 아니고 근심하는 소식으로 들리고 떠나가야 하는 소식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서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6과 0 중에서 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6과 0 중에서 내 생각은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부동산은 아니세요? 우리 집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혹은 언제 이 기회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생각이 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 보낼까? 우리 자녀 누구랑 결혼시킬까? 이런 생각에 온 걱정과 염려가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까? 이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를 믿지 못하게 자꾸 예수님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에 소속된 생각은 결론이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소속된 생각이 사람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서 내 노력과 수고의 지분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알아?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육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참 매력적입니다. 자랑할 게 많아 보여요. 반대로 성령에 소속된 생각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사람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집니다.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는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연약해 보여서 무엇이든지 사람의 공로로 수고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본적인 종교심에는 매력이 없는 것이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수고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힘을 맞춰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마른 뼈들, 땅에 흩어져 있던 그 시신들,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라고 하세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다. 우리가 학살당해서 무덤 가운데 던져진 뼈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그런 뼈들을 일으켜 살려. 내가 그런 뼈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사 떠나온 땅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생명을 바랄 수 없는 그 무덤이
이제는 끝났구나. 종말을 선언한 그 무덤이 하나님은 군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환상은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하는 것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여 사망 아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소망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여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사망이 어떻게 믿는 성도에게 왕노릇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장소와 사건과 상황이라도 생명에 역동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 안에 거하시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육신이란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인생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출석하는 일에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몸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생명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살리신 것이 동일하게 그 삶의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을 믿고 또 살고 누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속했다는 것은 그 생각과 시선이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따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신비를 행하신 능력을 일으키신 신비한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위하여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약속의 실체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소망 안에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힘을 잃은 사망의 권세를 의연하게 대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을 만날 때도 있고 중독을 만날 때도 있고 불치의 질병을 만날 때도 있지만 혹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아픈 현실과 고통을 주는 환경, 온갖 유혹의 공격들이 변하지 않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살리실 것을, 이후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 목장으로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는 것, 기도회와 봉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증언하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일어나서 군사가 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고난이 심한 그 환경에서도 사망이 아닌 생명의 결실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요,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이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어도, 그게 올 것이 뻔히 보여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담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그의 삶을 통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육신의 생각에 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죠. 어려움과 괴로움이 왔을 때 거기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생명력 가득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셨던 한 집사님 가정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신데요, 생업으로 동네 작은 마트를 27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27년 동안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게 삶의 거의 전부죠. 매일 거기서 생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근데 그 생업으로 삼았던 마트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 있던 가게가 이렇게 헐리게 되면서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가게를 한다는 분이 와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 부부하고.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사람들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하면 잘 될까요? 한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 동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는 계층이 이렇고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그런데 헐리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형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큰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코앞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야, 나는 이게 이웃이 들어온다고 같이 잘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 보자고 정보를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등에 칼을 꽂아도 어떻게 이런 칼을 꽂을 수가 있는가? 해석이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자셨거든요. 매주 목자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늘 괴롭고 힘들다는 것만 나눔하시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본인의 죄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업을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폐업을 하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냥 폐업은 안 할 거고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저보고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요, 신방이요, 개업 예배는 기쁩니다. 갈 때 축하하는 마음에 화환도 들고 가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폐업 예배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폐업 예배를 드리게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고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상심해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될까 너무 힘든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가서 설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하시는 나눔이 그날의 제일 중요한 설교가 됐어요. 저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이분이 그날 말씀 묵상하신 큐티하신 본문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날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배신하고 떠난 자들을 그렇게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승리했던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제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폐업의 자리에서 제 죄를 봅니다. 무슨 죄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마트가 힘들다고 닫자고 했는데 제가 돈 욕심이 있어서 못 닫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이 돈 욕심이 있어서 계속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닫아주셨습니다.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했고 제 욕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 나눔을 듣고 세상에 볼 때는 망해서 슬퍼해야 하는 자리고 사망이 선포된 자리고 무덤이 선언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함께 동참한 목장 식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님이 아내 집사님을 살리셨네요. 이게 힘든 적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내가 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고 나눔을 했습니다. 폐업 예배인데요, 부흥회가 됐어요. 부흥회. 다 은혜를 받고 서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안아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폐업 예배였는데요, 분위기는 개업 예배였어요.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소속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 거예요. 가서 안 갚으면야지, 갚아줘야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삶을 해석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자리구나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폐업 예배인데 떡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떡 한 덩어리 받고 왔어요. 목사님, 폐업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고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건 생명을 낳고 살리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보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보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넘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볼 때는 죽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자녀,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간증들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일이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에 속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임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에 두고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낳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고난의 자리이든 어떤 괴로움의 자리이든 어떤 아픔의 자리이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에 생각이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생명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가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동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늘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